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골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듣기 시작했지만 갈릴리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 서기관들을 아마 뽑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보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는 그 당시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냥 시골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듣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 사람들이 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억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쓰는 특유한 억양이 있어서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얘기로 하자면 야, 갈릴리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낮춰버리고 부르고 멸시하는 말로 사용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조롱조롱 처음에는 말한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배우지 못한 것들 이러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손으로 날라야 되는데 손으로 제물을 나르다 보면 손에 피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묻은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계속 집례하다 보면 성막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냄새도 진동하고 피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겠죠. 그래서 제사법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이 열심히 특심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제사법에 쓰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다가 너무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 위생에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말하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와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잘못된 것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리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맞죠. 그런데 왜 너희가 도둑질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신전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대로 자신들이 삶을 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즉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가지고 어디다 적용을 했느냐면 부모님을 모시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십계명 중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고르반 했으니 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편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관련돼서 고르반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쓰고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데는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편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아니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겉은 깨끗하게 보이죠. 회치를 했으니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엔 썩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죠.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이 입을 씻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말을 하지 않으면 더럽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난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돌을 닦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선해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입술이 더러워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생각과 잘못된 악한 생각, 탐욕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더러운 말로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너희의 입술의 말도 너희의 언어도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즘은 성경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서 예전에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성경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특별히 성경을 들고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일에 놀러 다니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일날 예배당을 찾지 않아도 평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가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잠잠히 앉아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하루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대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과 탐욕의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어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비방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중에 80%에서 90%가 말 때문에 생기고 말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포악하는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함으로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포악하는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왜 그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해하는, 간사하는 말을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기도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왜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앞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던 그 악을 말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 뿌리를 뽑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우리의 탐욕적인 말을 쫓아 말을 하고 그런 말로 삶을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긴 있지만 이 입술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데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물론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오늘 본문에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에베소서 1장부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선을 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위한 말을 하고 선을 위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을 쌓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너희 지식이 새롭게 되고 너희 언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이 혀의 통제를 가지고 이 말을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잘 되지 않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험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불편해지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쏟아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들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시험이 들었는데 온전히 기쁘라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에 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험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들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를 맺는 행동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행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었다면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하는 행동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은 흉내내면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평소에 누가 툭 찌르면 그냥 툭 튀어나온 말, 그 말이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1장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함으로 내 속이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선을 쌓는,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내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선한 말과 덕을 쌓는 말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내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 이 일주일의 삶이, 일평생의 삶이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었는데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참 예쁘다 라고 그런 말을 해줬더니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놀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말한 건데 왜 나한테 예쁘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예쁘지 않은데 왜 자꾸 예쁘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속 사람이 너 말이 들어보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 마음이 예쁘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얼굴 뜯어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가면 뭐 견적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면 얼굴의 표정도 바뀌게 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므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함이 무엇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며 덕을 세우는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